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하서고요, 신약성경은 마태복음이고 그렇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서 2장에서 먼저 봅니다. 구약성경 560쪽입니다. 열왕기 하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열왕기 하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560쪽.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아멘. 자, 신약성경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3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 동영상을 좀 강력한 메시지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때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그것이 곧 내일을 다시 한번 또 새롭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항상 용기를 잃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에덴이라고 하는 이 동산은 강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에덴에는 4개의 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강은 비손이요, 두 번째 강은 기혼이요, 세 번째 강은 히데겔이요, 넷째 강은 유브라데 강입니다. 비옥하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또 강을 중심으로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창세기는 이 처음 창세, 이제 처음 성경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제일 마무리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 주변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4개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강이 한가운데 흐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덴과 천국은 다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강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 생명이 흐르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수 열매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하고 시편에 보면 기록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강가는 생명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명이 있으니 생명의 물이 있습니다. 생명수에는 온갖 열매가 맺히는 풍요한 곳입니다. 성경에서 요단강은 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던 약복강은 이 요단강의 지류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7번 들어갔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이 깨끗해졌거든요. 이 강이 요단강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보셨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강도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열왕기 하서에 보니까 그 강가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섰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에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 시간
요단강으로 한번 우리 가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은 함께 제자가 스승을 떠나지 않고 요단강가에 서 있습니다. 열왕기하서 2장 6절에 보면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제가 맹세합니다. 나는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스승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 길갈로부터 시작해서 베델로,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갑니다. 그때마다 엘리야 선지자는 제자에게 야, 너 거기 있어. 따라오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가렵니다. 하고 지금 요단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내게는 두곱제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의 욕심이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큰 이적을 일으켰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당신의 그 성령의 능력에 갑절을 원합니다 하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스승인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죠? 야,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면서 따라오지 마. 또 그렇게 권합니다. 그러나 제자인 엘리사는 스승을 떠나지 아니하고 요단강까지 따라갑니다. 요단강가에 섰습니다.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뚫뚫뚫뚫 말아서 요단강을 내리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마른 땅을 건너듯이 요단강으로 들어갔다, 건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인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반복된 시험, 그만 따라와, 거기 머물러 있어. 하지만 끝까지 따라오므로 엘리야 스승의 시험을 통과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에 통과했다. 그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에 대한 애정입니다. 충성심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충성하되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건 뭐예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능력은 영감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능력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암기의 능력이 아니라 창의력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공교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영감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피곤함이 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희망의 마음을 품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좋은 스승을 열심히 따라다니며 온갖 굳은 일을 맡아서 하며 구박도 참고 인고의 세월을 겪고 나야 비로소 참 제자가 된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엘리사의 끈기가 엘리야를 감동시켰습니다. 베델 사람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모압에서 아들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남편도 잃었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제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오르바와 룻 며느리를 불렀지 않습니까? 자,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방 땅인 베들레헴으로 갈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이 땅 모압에서 그냥 편안히 살아라. 그랬어요. 그러자 오르바 큰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며느리인 룻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룻은 어머니가 하시는 곳에 내가 가야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러야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죠. 왜 나로 하여금 여기 있으라고 하십니까? 나는 끝까지 따라가렵니다. 이것이 룻의 결단이었습니다. 이런 결단과 열정이 마침내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오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 열정 똑같은 말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 열정이 없으면 절대 그는 인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을 가진 자가 인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달팽이는 강한 끈기로 방주에 도착했다. 여러분, 달팽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움직여 본들 얼마나 움직이겠습니까? 그런데 끈기 있게 인내하며 움직여서 마침내 방주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끈기라고 하는 것은 방주에 도착하려고 하는 강한 열정, 이 열정이 있을 때에 인내하고 끈기가 있는 것입니다. 인내는 참고 견디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건 기다림은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인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인내심은 그 자체가 건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12제자를 삼으신 목적이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세 가지로 나옵니다. 12를 세우셨으니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둘째,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래서 제자 12명을 뽑은 것은 이 세 가지 목적 때문에 뽑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권능을 주시려고 제자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귀신을 쫓는 권능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과 함께할 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 자체가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고 권능을 행하고 예수님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가 무엇을 행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는 놀라운 첫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위대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와 함께 할 줄 아는 성도가 위대한 성도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모두 주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위기가 닥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함께한다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인내함으로 열정으로 함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고, 마스크 안 쓰신 분도 계시네. 마스크는 꼭 쓰셔야 합니다. 교회 마스크 있으니까 꼭 쓰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눈으로 인사합시다. 함께합시다. 함께합시다. 여러분, 가정의 달, 가정도 함께 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그 가정은 풍지박산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와 스승이 요단강이 갈라진 마른 땅 위로 건넜습니다. 열왕기 하서 2장 8절에 보면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그랬습니다. 요단강은 갈라질 뿐만 아니라 마른 땅이 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 시대를 보아도 이런 기적은 없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렇게 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물이 마른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기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새로운 시대입니다. 엘리사 시대를 향한 새로운 기적,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자기의 겉옷을 벗었습니다. 이 겉옷이 무엇입니까? 이 겉옷은 선지자의 직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옷을 둘둘둘둘 말았다. 그리고 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때요? 나중에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하늘로부터 툴툴툴툴툴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집니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수인계했다, 그런 거예요. 선지자의 사명을 인수인계했다. 내가 이 옷을 너에게 준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옷을 붙들고 다시 돌돌돌돌 말아서 여러분 건너왔더니 다시 물이 합쳐졌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면서 다시 물을 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놀랍게도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엘리사가 스승의 옷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보면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직을 위임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갈라진 역사는 성경에 몇 차례 등장합니다. 모세는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가른 다음 건너가게 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스승과 제자의 사이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위대한 후계자입니다. 모세는 홍해를 갈랐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사이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입니다. 이들은 이제 요단강을 가른 것입니다. 강을 건넌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요단강은 갈릴리와 사해를 잇는 그런 강이 요단강입니다. 이 강은 팔레스틴의 젖줄입니다. 풍요를 가져다주는 강입니다. 축복의 강입니다. 야곱이 씨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곳입니다.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을 향하여 건너가야 할 곳이 요단강입니다. 이 강을 건너면 가나안이지 않습니까? 요단이 가지고 있는 요건은 강의 모든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이 나의 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요단강과 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단강에서 누린 성경의 은혜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할 축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자로 이게 생자를 한번 보십시오. 생자. 이 한자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 생자를 보면 소우자입니다. 여기까지. 좀 떠올라지십니까? 제가 영상으로 띄우질 않았습니다. 일부러 한번 상상해 보라고. 날 생자, 이게 생일 할 때 생자 아닙니까? 딱 띄워보면 소우자입니다. 거기다가 한 일자가 붙어서 날생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이 생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소우자라고죠.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넌다. 이게 날생입니다. 이게 생명, 생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소가 외나무 다리를 잘 건너야 삽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소가 외나무 다리를 잘 건너야 사는 것입니다. 거꾸로 건너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은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요단강을 잘 건너면 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잘 건너지 못하면 죽습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르는 마지막 강이었습니다. 이 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곳입니다. 바로 그런 강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왜 갈라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건너가게 하려고.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갈라지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온단 말입니다. 요단강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으로 두려움 없이 들어갑니다.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강물이 가장 창일할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려움 없이 들어갑니다. 요단강이 쫙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요단강입니다.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을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넜습니다. 왜 요단이 갈라집니까? 여러분들이 잘 건너가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앞서서 갈라주십니다. 믿음으로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건너가야 할 요단강,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 강은 어때요? 계속해서 출렁이고 나를 두려워 떨게 만드는 요단강입니다. 그러나 아니,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땅은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택함 받은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건너갔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생사의 갈림길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어. 또 거기서 우리에게도 올 수가 없어 그랬어요. 음부액한 부자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가 있다 그랬어요. 한번 음부에 버려지면 다시 생명으로 넘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너지 못하면 다시는 건너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가나안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눈앞에는 수없이 많은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도 그럴런지 모릅니다. 아니, 코로나는 어쩌면 새로운 우리에게 삶의 도전을 주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면 은혜요, 축복이라면 축복일 것입니다. 중요한 건 건너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존재, 주체는 누구냐? 나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쌓이지 않는다. 내 앞에 어떤 것들이 가로막아도 나는 그것을 뛰어넘는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한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강의 발원지는 태백시 대덕산 아래 검룡소입니다. 삼진강의 발원지는 전북 진안군 빼구면 대미샘입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의 발원지는 백두산 천지입니다. 강은 개천이나 시냇물을 다 모으는 것이 강입니다. 그래서 이 강은 어떻게 합니까? 흘러서 바다로 흘려보냅니다. 처음에는 조그만하게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 물이 모여져서 개천을 이루고 그 개천이 점점 모여져서 강으로 모여집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바다로 흘러갑니다. 이것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요단강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곳이 요단강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의 강입니다. 교회 주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는 영적인 스승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으로 모든 사람들을 안내하는 바로 요단강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위험이나 부족함이 없이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스승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거목, 우리가 종종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거목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사람 말입니다. 영적인 사람 말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니야, 기도하자, 이길 수 있어, 믿음으로 살자, 권면할 줄 아는 영적인 거목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위대한 스승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영적인 위대한 스승 되게 하시고, 장로님들이 영적인 스승 되게 하시고, 권사님들이 영적인 스승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스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스승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 안에서도 주님 영적인 스승으로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